자,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9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중하리이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선한 능력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한 사람이 인생 전체를 통해 깨닫고 정리한 마지막 이야기는 결코 가볍지 않죠. 왜냐하면 오랜 시간과 경험이 녹아있는 그 사람의 진짜 이야기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도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그가 한평생 살아온 삶의 경험을 정리하며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핵심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기대어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를 이루고 누리며 살기 위해서 그 백성이 갖춰야 할 것이 무엇일까? 두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믿음의 결단은 늘 새로워야 합니다. 성도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지요. 어제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가나안이라는 새로운 상황과 환경 앞에서 어떤 상황이 닥쳐도 변치 않을 진리, 곧 하나님을 붙잡을 것을 그 백성에게 당부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 19절은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곧 그들의 불순종을 경고하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오늘 하는 믿음의 결단으로 만족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그 백성은 이미 16절에서 믿음의 결단을 고백했지만 그 결단이 영구적이지 않음을 꼬집어 말한 것과 같습니다. 왜요? 그것이 본래 사람이 가진 연약함이기 때문이에요. 이를 잘 알기에 여호수아는 그 백성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빗나갈 수 있음을 경고한 것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결단해도 내일 희미해질 수 있고 그 확고했던 결심도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속한 이 세상의 모습이며 사람이 가진
근본적인 연약함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원하는 또 그 백성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깊이 아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간단하게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어요. 19절 하반절입니다.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여기서 두 가지 단어가 중요하지요. 거룩과 질투입니다. 먼저 거룩이란 단어는 본래 신적인 존재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초월적인 표현이에요. 그렇기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도 거룩해져야 한다는 거지요. 또한 질투라는 단어는 마치 어린아이가 하듯 질투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원어상의 의미로는 질투와 함께 열심, 열정이라는 뜻이 있어요. 곧 그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사랑, 그 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알고 믿고 깨닫지 못하면 연약하고 죄된 본성으로 인해서 쉽게 신앙에서 이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에 우리는 오늘 여호수아의 말처럼 우리가 가진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신실해야 할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돼요. 필요하다면 매일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차츰 믿음은 견고해질 수 있는 거겠지요. 그렇게 어제와 다른 오늘, 오늘과 다른 내일을 맞이하면서 믿음으로 새롭게 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늘 신실하게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여호수아의 교훈 두 번째, 믿음의 실천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그의 고별 설교를 통해서 그 백성에게 연속해서 다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19절과 20절에서 그 백성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을 때 임할 재앙에 관해서 말씀했지요. 이에 그 백성이 답합니다. 21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또한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로 하나님 역사의 증인이 될 것을 촉구하고 있어요. 이에 그 백성은 기꺼이 증인되었음을 선언하지요. 2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아멘. 자, 그리고 마지막 다짐이 무엇입니까? 23절이에요.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자, 저는 이 말씀 23절이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있다면 말로 때우는 거예요. 말로는 누가 못합니까? 믿음의 결심도 그렇죠. 결심하고 말로 뱉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양심에 화인 맞은 자는 수백 번이고 이것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말로 때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했다면 이제 행동으로 옮길 것을 촉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표현이 바로 치워버리고라는 말이겠죠.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곧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다짐이 빈말이 되지 않도록 당장 적극적인 실천을 촉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안목의 정욕이 무엇입니까?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죄의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뭔가 특별해야 안목의 정욕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별스럽지 않은 것이 어느 날 눈에 띌 때가 있어요. 마음이 동할 때가 있습니다. 별스럽지 않았던 것이 어느 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곧 한순간에 정욕과 탐심이 커져서 우리 마음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것을 당장 치우라, 우상을 치울 것을 명령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 백성이 다짐하죠. 24절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다 하는지라. 아멘. 자, 이에 여호수아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25절 이하에서 그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율례와 법도를 제정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모든 말씀을 율법책에 기록하고 기념석에 새기면서 돌이 변함이 없듯이 그 마음이
변치 말아야 할 것을 재차 당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게 무엇입니까? 신앙은 말의 잔치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짐 뒤에는 그 다짐이 실제 믿음으로 이어지도록 삶의 절제와 신앙의 실천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치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칫 우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겠지요. 그래서 우리의 다짐이 허공의 메아리가 아니라 삶의 능력과 역동성이 되어서 믿음의 실천과 실력으로 드러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본문 30절을 보면 여호수아는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 세라 산지에 장사되었다 기록하고 있죠. 그는 그가 정복했던 땅 자신의 기업에 묻힌 거예요. 곧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역사가 정복의 시대에서 정착의 시대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요셉과 엘르아살의 장례도 함께 기록하고 있죠. 곧 선대가 주는 믿음의 유산이 분명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를 지키고 따를 때 하나님의 선하심은 반드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31절이죠.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믿음의 유산이 분명할 때 그 민족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사실을 기억해서 오늘 여호수아의 당부처럼 우리 믿음의 결단도 늘 새로워야 하며 믿음의 실천으로 이어질 때 선하신 주님의 역사를 목도하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결단은 귀한 것이지만 그 한 번이 우리 믿음을 영구적으로 견고하게는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동행하며 살아갈 때 매일 삶에 결단이 있게 하시고 신실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믿음의 결단이 삶의 실천으로 이어지게 하셔서 우리 신앙은 말의 잔치가 아니라 행함으로 인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성숙함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시고 그 역사에 동참하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